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8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항상 우리의 믿음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만약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과연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설사 내가 기도를 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에 속한 시로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를 하며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함께 하셨는지 응답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은 시편 28편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당연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탄원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 슬픔을 호소하는 탄원의 소리로 시작되지만 절망과 애통의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간구와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는 이 시인이 위장된 평화로 속이는 악인들의 심판을 간구하면서 백성과 기름 부은 왕을 위하여 중보기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에 속한 시로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탄식과 찬양의 감사가 어우러진 이 기도는 역사적 배경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시 자체에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지성소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탄원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억울한 심정,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주의 성전에 달려와라. 이런 어떤 배경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주의 전에 나아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원의 시작이 개인이지만 곧바로 찬양으로 옮겨가고요.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마음의 신앙의 기도였는데 이것이 좀 더 범위가 커져서 백성들로 가고 또한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요. 적대적인 악인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구자의 탄원의 기도 1절부터 5절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인은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귀를 막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귀를 막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하나이다. 이 무덤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이 없다.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2절이죠.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 번역 번역이 상당히 더 이렇게 와닿아요. 사실은 와닿고 이게 읽을 때는 이 개정개혁판 우리 본문이죠. 훨씬 더 정감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읽는 소리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좀 해석이 명확한 걸 따라갈 거냐 이렇게 할 세 번역과 이 개정개혁판을 같이 읽으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좀 불분명하고 좀 이렇게 리드미컬하지 못한 그런 본문들을 좀 우리 개정개혁판이 그래도 많이 더 좋고 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울림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3절부터가 이제 악인과 악인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악인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삶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갈취하고 속이고 이런 것이 악인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자기는 정직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선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짓말, 속임수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면 4절이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좀 갚아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 나쁜 일의 결과들이 다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5절에도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쉽게 얘기하면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축복이 뭘까요? 그건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늘 교제 가운데 있다, 끊임없이 만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사악한 자들을 알지만 그들과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인의 특징들이죠.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있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심판의 선포 및 기도의 확신이 나와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시인이 2인칭 하나님께 또 당신께 이렇게 했지만 후반부에는 그와 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가 3인칭이죠.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이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사용하는 주님에 대한 이 형용사, 어떤 설명구,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 본문 10편 28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또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예수시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선 나와 당신과의 그런 기도였다면 이제 그 범위를 확대해서 그 3인칭 더 확대됐어요. 백성들 그리고 이 국가 왕. 그래서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왕의 하나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시인이 지성소에 가서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아, 왕이 이 나라를 잘 지켜야지 우리가 평안하구나. 왕이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참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범위가 처음에는 나로 시작해서 백성들로 시작해서 국가로 시작해서 왕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8편을 통해서 환난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2절에 시성소 얘기 나오고 성소에서 울부짖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믿으라, 기억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찬송할 힘이 필요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성이죠. 뭔가 나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내가 주님 믿고 찬송해야지. 주님 믿고 기도해야지.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날에 참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반석, 힘과 방패. 야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또 야훼 나의 목자. 이런 용어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나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죠. 물론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가 들면 병이 오죠. 또한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면 마음이 공허가 생깁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나. 내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고 내 일도 없어지고 내가 나이 들어 병들고 쓸쓸할 때 과연 나는 누구하고 대화를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라. 너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와 함께 그곳에 가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빙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믿음의 은혜,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